할렐루야. 그래도 태풍이 한반도를 남에서 북으로 관통하는 첫 번째 태풍이라고 해서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했는데, 이렇게 또 별거 아닌 듯이 이렇게 지나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 안 하고 걱정 안 하는 분들은 그렇게 지나간다니까 이제 이럴 수 있고, 그래도 같이 기도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우리에게 응답과 은혜로 주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어떤 쪽으로 우리가 보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연처럼 기도 안 해도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사람들 다 말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면서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애타고 때로는 지치고 낙심하는 바로 그 문제가 그렇게 실제적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산다는 것도 그렇게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일하고 역사하는 것이다.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참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거예요. 멀리 계신 존귀하시고 감히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만 멀리서 보고 우리의 속마음을 모르시고 형편을 모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채우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소위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비판받고,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죄목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걸 아시면서도 왜 하나님을 그렇게 전하셨는지, 우리는 여러분 그걸로 꼭 계속 연구하시고 묵상하실 건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이런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오늘 2023년 이 시대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의 핵심이, 믿음의 실제성이 달려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저는 여러분 다 받으셨죠? 영성 체크리스트 받으셨죠? 예, 이거 제가 지난주에 제자훈련 일기 수료하신 분들도 다 나눠드렸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내 믿음과 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동행, 제가 영적 집중을 지난 6월 16일부터 계속 지금 6, 7, 8월 이제 2개월 넘게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왜 자꾸,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건 알지만 왜 자꾸 여기에 자꾸 마음이 자꾸 쏟아지게 하시는지, 저도 아직은 막 명쾌하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답답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슨 또 뜻이 계실 것이다 믿고, 제가 이제 어떤 내 안에서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이번 수요일 날은 제가 이제 우리 수요예배 설교하면서 너희 자신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 말씀과 이어서 내 믿음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질문들을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막 찾는 중에 어떤 분의 글이 있는데, 이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거기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그 질문들을 가지고 제가 지금
함께 여러분과 기도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함께 나누는 말씀에 이렇게 맞춰서 좀 이렇게 수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가지, 물론 뭐 더 많으면 좋겠지만 일단 이 15개를 가지고 이제 하나씩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그 의미를 좀 나누면서 지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번부터 15번 되어 있지만 순서로 이렇게 하지는 않고 저는 우선 2번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령께서 저 질문을 통해서 나에게 물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부족하다고 여기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알아내려고 힘쓰며 알아낸 후에는 이를 실천하려고 애쓰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그 의미를 이해하시겠지만 저는 이 질문을 저에게 스스로 던지면서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혹은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자 하나님과의 동행, 제가 일상의 영성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그게 무슨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 하나만으로도 지금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뭐 매일매일 확인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못할지라도 이따금씩이라도 적어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막 속이 무너지는 그런 문제 앞에서 그걸 내가 확인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의 그 실제를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려는 그런 갈망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는 아주 저는 이 금요일 날은 여러분과 함께 아주 진솔한 얘기를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나누려고 여러분 그런 갈망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있습니다. 아마 그걸 확인하고자 하나님께서 계속 영적인 집중을 자꾸 하도록 제 마음을 자꾸 거기에 이렇게 더 쏟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도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자 아니 정말 믿지요. 우리가 다 믿지요. 믿는데 그 믿는 하나님을 내가 한번 이야 이거 진짜다. 물론 하나님이 진짜인 건 우리 다 알죠. 알지만은 새롭게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더 막 마치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생각했다가 만나는 것처럼 깜짝 놀라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경험이 하나님 경험은 늘 그래요. 우리가 친구 관계지만 늘 전화도 하고 그렇지만 약속을 정하고 한번 딱 만날 때 혹은 우연히 약속도 안 하고 만날 때 이미 친구인데 그렇게 뭐 놀랍고 반가울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사실 반갑죠. 깜짝 놀래잖아요. 사람끼리도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의 가사는 제가 정말 너무나도 좋아하면서도 너무나도 기도 제목으로 바라면서도 한편으로 정말 저게 좀 내 삶에 한 번이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찬송의 마지막 찬송은 그러나 또 자신은 없어요. 내가 겪는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 자라난다.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지금도 시련과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마음이 자꾸 쪼그라들어요. 요즘은 정말 힘듭니다. 정말로. 그러면서 제가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주의 말씀 앞에 주님 제가 믿음이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목사가 믿음이 없으니 성도들이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부족하다고 여기는 모든 사항들 내가 이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는 이런 것들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혹은 내가 관심이 부족한가? 아니면 내가 여러 어떤 일들이나 이런 것들에 내가 마음이 자꾸 흐트러지는가? 뭐 이런 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죠. 뭐 그걸 막 연구하고 찾을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데
나 이런 게 부족하구나. 내가 말씀을 너무 모르나? 내가 좀 집중을 못하 하여튼 그 무엇이든 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체 이걸 좀 어떻게 좀 해결해야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도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이 믿음이 부족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여기에 내가 힘을 쏟고 고민도 하고 이 믿음에 대해서 정말 뭔가 좀 이 믿음을 좀 넘어서려고, 이 믿음을 좀 키우려고 내가 정말 힘을 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낸 후에는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믿음이 내가 자꾸 없어지는구나, 부족하구나 할 때 이거를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가 하는 이번의 질문은 바로 그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실제를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진지하고 솔직한 마음이 있는가. 그게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는 싶은데 이 목사님 벌써 4년 내내 저 얘기를 하는데 나에게 그런 열망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도 하는데 내가 예전보다는 더 말씀에 집중하는데 왜 지금 하나님의 경험이 이렇게 잘 안 될까? 그러면 그 문제를, 그 이유가 뭔지를 내가 자꾸 알려고 하는가, 힘을 좀 거기에 쏟는가 하는 이겁니다. 이번 질문이 혹 여러분들에게 나도 이거를 좀 확인해 봐야겠다 싶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체크하는, 나에게 이거를 하나님께서 한번 보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질문일 수 있습니다. 혹은 이게 이제 앞으로 몇 주간에 15개가 다 끝날지라도 이걸 뭐 막 외우고 있지는 않더라도 그래 여러분 이렇게 눈에 잘 띄는 데 두시고 한 번씩 보시면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시고 스스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이 2번의 질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에 5번을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하는 질문입니다. 5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크고 작은 무슨 일이든 이게 꼭 해야 되는 일인지를 고민하면서 인생의 가지치기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가? 이 인생의 가지치기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시라는 말씀으로 하신 부분이죠. 거기에서 가지를 쳐낸다. 어떤 가지를 쳐내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신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무를 심으실 때는 그 나무를 심으신 이유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무 얘기가 나올 때는 요즘 말하는 관상수, 우리 교회는 열매 맺는 나무는 앞에는 없죠. 여기 앞에 단풍나무가 있고 이쪽 뒤에 계단으로 내려가면 거기 대추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안 두시는 대추나무가 그래도 이게 꼬박꼬박 가을마다 대추를 많이 맺어요.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그 대추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어요.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무는 다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가지는, 왜냐하면 열매는 가지에서 맺어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달린 가지라고도 표현하셨지만 우리가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우리 인생에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에도 열매 맺는 부분이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뭐 자녀를 기른다든지 혹은 무슨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일들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들이 있고, 인생의 가지로 보면 어떤 일들은 애를 썼지만 나중에 보니까 정말 불필요한 일에, 그래서 아무런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인생의 가지치기라는 주제를 제가 주일날 한번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저 준비한 지 벌써 한 몇 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사랑에 있을 때부터 제가 인생의 가지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언제 한번 해야겠다는데, 아직도 이렇게 정확히 잘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렇게 메시지가 아직 없어서 이러고 있는데, 이번 질문을 제가 듣고 저에게 물어보면서 이제 좀 말씀을 나눌 때가 왔구나 싶습니다. 크고 작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들은 내가 막 계획하고 준비해서 일어난 일들이 있고, 어떤 일들은 별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준비도 안 했는데 그냥 일이 이렇게 생겨서 진행되는 일도 있죠. 그런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영성,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크고 작은 무슨 일이든지 간에,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나 그런 모든 일에서나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뭐예요? 이게 꼭 해야 되는 일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이 일이 내가 내 인생의 귀한 시간과 내 마음을 쏟아서 해야만 되는 일인가, 이거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표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더 직접적이고 우리 인생의 실제적인 표현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거 참 표현을 기막히게 했구나. 크고 작은 무슨 일인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 말씀은 알지만, 그렇게 묻지 않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여호와 삼마의 증거로,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애쓴다면 우리 인생이라는 모든 일에서 이게 꼭 해야 되는 일인지, 그거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해야 된다. 똑같이 예수 믿어도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런 어떤 영성 체크리스트에 관심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이제 앞으로 금요일마다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라도 질문이 가슴에 다가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그걸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저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크고 작은 무슨 일이든지 이게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인지. 왜요? 내가 하고 싶다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시간, 그런 에너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자기 경영이나 이런 데서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 좀 들어보셨죠? 네. 기업가들도 누구도 이 세상을 어차피 제한된, 시간으로도 제한되고, 이거 쿵쿵거리는 거 아마 요 상암에서 아마 잼보리 케이팝 한다고 하면 하는 거니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무너지는 거 아닐 거니까. 그 일들이 정말 내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다 할 수 없으니까 꼭 해야 될 것을 선택하고 이게 집중하면서 열매를 맺으라는 게, 자기 경영이나 이런 이 경영학계에서는 그냥 상식처럼 통하는 말이에요. 근데 저도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이런 원칙을 많이 특강도 하고 저도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하다가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표현이 전혀 다른 새로운 표현으로 이게 꼭 해야 되는 일인지,
먹고 살기 위해서 꼭 하는 이런 차원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차피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의 연배가 몇 살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뭐 누구 말대로 우리가 흔한 말대로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영적인 어떤 그 종말론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 오늘 밤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가야지 뭐. 이걸 정말 마음에 담대하게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이런 믿음으로 살면 정말 그런 인생같이 담대하고 멋진 인생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믿음으로 좀 더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고요. 그런 면에서 어차피 제한된 인생 속에서 이게 꼭 해야 되는 일인지를 내가 고민하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에 있는 사람들은 남들은 신경도 안 쓰고 고민 안 하는, 아예 그냥 일이 잘 되면 하는 거고 그거 도움되고 필요하면 하는 거야 라는 이런 원칙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기막힌 찬스가 왔다 할지라도 이게 꼭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되는 일인가, 이런 걸 성령 안에서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 질문에 내가 스스로 답하면서 내 인생을 조종하고 예스 노를 결정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정말 아름답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길 중에 하나가, 남들은 아이고 그런 거는 뭐 자다 깨서라도 해야지 뭐 이렇게 말하나요? 당연히 해야지 라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주 그냥 부러워 너무 좋은 길하고 달려가더라도 우리는 이게 꼭 해야만 되는 일인가 라는 것을 주 안에서 고민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진정한 영성 있는, 즉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고자 애쓰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던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그거를 한번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음성이라고 확증이 되면 이 질문을 계속 이제 이렇게 던져보면서, 아유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 기회는 완전히 장땡이지 라고 세상은 말해요. 그러나 크고 작은 무슨 일이든지 간에, 혹은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자고 믿고 사는 우리는 이게 꼭 해야 되는 일인가, 그것을 고민해 보자는 거죠. 약간이라도 그냥 덮어놓고 덥석하지 말고 한 번쯤 묻자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고민을 성령 안에 살 때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인생의 가지치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게 인생의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과수나무, 이게 과실나무 좀 키워본 분들 알죠? 하다못해 토마토, 방울토마토 집에서 키우는 분들도 그거 아시더라고요. 뭘 하냐면 막 어떤 때는 방울토마토 조그만 게 막 많이 달렸어. 막 깨알같이 다닥다닥다닥. 그러면 그거 그대로 둡니까? 아니면 조금 떼어냅니까? 우리 권사님 잘 아시죠? 떼어내야 돼. 근데 저는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걸 왜 떼어내? 많이 달리면 좋지. 아니,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나무가 양분을 뽑아서 그 작은 열매들로 보낼 수 있는 그 양분은 한계가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거기 달린 모든 좁쌀 같은 이 열매 다 양분을 보내서 다 키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가지에 조그마한 열매들이 다 달려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내가 영적인 인생의 가지치기를 한다. 그 말은 주어지는 기회마다 다 잡는 게 아니고, 남들 보기에 부러워할 것을 내가 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인생의 가지치기를 믿음 안에 요건 아니고 해서 정말
몇 개를 키워도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에 지혜로운 선택과 집중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하게 하고 있느냐. 저는 이제 이 질문을 놓고 시간 내서 제 아내와 다시 이걸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걸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역시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한번 꼭 돌아보십시오. 우리 한번 이 질문을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으로 그렇게 믿고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 던지다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크고 작은 무슨 일이든 이게 꼭 해야 되는 일인지를 고민하면서 인생의 가지치기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고 이 질문이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한번 진지하게 이 일에 내가 계속 힘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 놓고 열매 맺지 못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지를 정리하며 가지치기를 하는 이런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믿음 안에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 그냥 이 순서는 제가 15개 해놓고 제가 제 마음에 기도하면서 와닿는 것을 오늘 나눕니다. 10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며 떠오르는 모든 생각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인지 자기 생각인지 점검하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만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 세 가지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그런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실제 생활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10번은 제가 여전히 지금도 성령 안에 내가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이런 것을 제가 막 갈망하고 그러다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보려고 애를 쓸수록 그럴수록 제가 조금 지나가 보면 잘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 5번과 좀 연결되지만 그거는 좀 어떤 큰 일들에 대한 가지치기라면 이 10번은 제가 이제 마음속에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의 생각으로도 떠오르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나 모든 생각들이 떠오르는 생각들이 다 성령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해보고 분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처음 하시고 아직 경험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뭔가 우리 보통 막 특별한 이런 것이 막 눈에 보이고 막 귀에 막 들리고 막 이런 것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흔히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인생 대부분에 이런 게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다라고 한 말들이 굉장히 공중에 떠 있는 말로 이렇게 생각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제가 그냥 마음속에 선한 생각, 좋은 생각, 착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든 성령께서 그 생각을 주신다고 믿고 한번 해보라고 제가 오히려 그렇게 권하죠. 그러면서 아이고 이건 뭐 그거 아니네 이럴 수 있고 또 어떤 일들은 정말 나는 그렇게까지 예상을 못했는데 이런 일들이 그 다음으로 연결되어서 나중에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간증을 나눴지만 제가 우리 가자제일교회 이렇게 여러분의 청빙을 받아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오게 된 과정도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막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막 가자제일교회 이렇게 떠서 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제가 뭐 그렇게 막 신령하고 막
그런 목사는 못 됩니다. 그 일은 어떻게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늘 같이 모이는, 어쩌다 한 번씩 모이는 우리 목회자 이제 친구 그룹에서 그날 안 가려고 했는데 피곤해서 다음에 가는데 저희 와이프가 당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모임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그 잔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그러자. 그러고 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중에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가자제일교회를 제가 소개받은 거예요. 그것도 막 저를 위해서 형님 막 이거 해야 돼. 이것도 아니고 제가 교회를 놓고 목회를 놓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불러주시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형님 어느 교회 내가 알고 있는 제자의 어떤 교회가 있는데 한번 거기 한번 보라고 이렇게 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그렇게 진행돼서 여기까지 오고 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드시는 모양인데 저는 그걸 믿고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는 저 혼자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고 저를 쓰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나는 마음으로 확신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 하나님 보내주시라고 믿는데 그냥 이게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거. 어느 교회나 청빙 안 하고 어떻게 목사를 다 합니까?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생각되는 이런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증거를 우리 모두가 보게 해주시옵소서가 여전히 제 기도 제목이에요. 이 키즈 카페도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손바닥만한 증거를 표적을 보여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그 일에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구청 담당자하고 저희하고 그 다음에 그 시행사에 공사할 사람도 만났는데 이게 정말 뒤죽박죽입니다. 정말 제가 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내려놓고 알아서 그냥 다 그러면 해달라고 하고 가야 될지.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이제 질문으로 던지면서 제가 많이 넘어졌던 걸림돌 같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말하고 행동했다. 제가 여러 번 제 실패를 간증했잖아요. 제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줄 찬송하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왜 자꾸 내 뒤에서만 도우시냐고 내가 불평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자꾸 내 앞을 먼저 앞서가니까 내가 너를 뒤에서밖에 도울 수 없지 라는 말씀이 제 안에 답으로 왔는데, 그래서 그 후로 그렇게 안 사고 이제 성령의 뒤를 따라서 가보려고 애는 쓰는데 이놈의 이게 죄송합니다 말이 좀 이게 잘 안 돼요. 또 특히나 그냥 일반적일 때는 그래도 그 따라가는데 뭔가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쪼들릴 때 눌릴 때 그때는 꼭 앞서 나가요. 그리고 뭔가 막 일이 막 또 잘 될 때도 또 앞서 나가요. 하여튼 이게 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일상 속에 이게 꼭 뭐 목회나 이런 일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자녀를 기르시고 혹은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는 그 일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인도를 여러분이 어떻게 구별하시는가? 그런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이죠. 떠오르는 모든 생각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내 급한 마음인지 아니면 내가 너무 막 자신이, 왜 근자감이라고 그러죠? 근거 없는 자신감, 막 기도에 막 열정을 막 두고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막 보이면 이게 자칫 조심해야 될 게 이 근자감이에요. 그때는 막 성령께서 모든 걸 나를 통해 막 이루실 거라는 막 그런 막 확신도 생겨요. 근데 그럴 때도 조심해야 돼요. 왜? 마귀가 그런 마음을 이용해요. 그래서 스스로 넘어지게 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속도로 달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 같으세요? 넘어져요. 왜? 발은 못 따라오는데 머리가 아프다가지고 넘어져요. 달리기 오랜만에 해본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그걸 점검하고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적어도 확인하고 또 확신내는 것, 그것만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가. 이게 좀 막 믿음으로 열심으로 막 아멘 하고 막 밀어붙일 때 막 사람들이 열광하고 막 그래야 잘 되고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그 한국 기독교의 모습 속에서 저런 질문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뒤로 주춤거리게 하고 뒤로 빠지게 하는 이런 질문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오히려 더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막 뜨겁게 힘있게 이렇게 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갈 그런 질문으로 저는 주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길을 너무 빨리 엑셀레이터로 막 밟고 가면 나중에 돌아와야 될 길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스피드로 갈 때 설령 시행착오로 잘못 가도 조금 빨리 돌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이 금요 기중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 주일날 이 영성 체크리스트를 이제 우리 제자훈련 일기 수료생들이 나눠주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마 어디다 뒀는지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 나눠드렸지만 지금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그게 어디 있었나 할 거예요. 다 찾아보시고 없으시면 이번 주일날 사무실 가서 김 목사님께 달라고 그러면 다 또 드릴 겁니다. 우리 한번 10번을 한번 되고, 오늘은 이 세 가지 내가 내 믿음을 체크하고 확인한, 내가 성령 안에 있는지, 내가 성령 충만하고 있는지,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 제목 세 가지를 기도하고 오늘 주일 중보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며 떠오르는 모든 생각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인지 자기 생각인지 점검하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만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가. 오늘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것과 연결해서 기도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이 세 가지 2번 한번 봅시다. 기도 제목 올려주세요, 목사님. 기도 제목, 영적 집중과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 우리가 아까 2번의 질문에 대한 우리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중에 다 놓고 하시든지 이 중에 한 가지를 놓고 하시든지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마음을 다해 실천하게 하소서. 아멘. 이게 아까 2번 질문에 대한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나의 생각을 앞세워서 말하고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이거 아닌데? 그 앞에 아이고 제가 그거는 3번입니다. 3번. 예, 3번입니다. 3번부터 읽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게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무슨 일이든지 이게 꼭 해야 되는 일인지를 돌아보며 인생의 가지치기를 철저하게 하게 하소서. 아멘. 다음에 5번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주여, 우리가 나의 생각을 앞세워서 말하고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떠오르는 모든 생각에 대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점검하고 분별하게 하시며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만 행동으로 옮기게 하소서.
아멘. 이 세 가지를 오늘 이 세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기도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또 여러분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마음 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 세 가지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두 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